우리 교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탄의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의 미끄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열심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성탄절 전후로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시 늘 여러분들 함께 화면에 말씀을 잘 또 보시고 또 귀로 잘 들으셔서 우리의 그냥 영적인 삶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지난주마다 우리 항상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살핍니다마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의로 칭의받은 우리는 이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칭의의 삶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라고 제가 보니까 잘못 썼더라고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일까요? 9절.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제가 때때로 그 말씀을 이렇게 잘못 오기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임을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의 귀한 의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면 하나님은 이 창조와 타락에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타락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 회개시키시고 의롭다 하심과 영원롭게 하심을 통해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의 절기 속에 성탄절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한 경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또 역시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그림을 가만히 볼 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과 발에 여러분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는 물 한 방울까지 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증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이것이 증거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까지 바로 성탄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겨난 것이지요. 바로 우리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을 또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말하면 역시 시작.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 양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삶 속에 있지만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물론이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같이 22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 한번 절 받아볼까요?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합니다. 오늘 이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책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우리 구약의 한 3분의 2 부분, 그리고 3분의 1의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많은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이 말씀 예언의 모든 것들이 신약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금방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곧 우리 하나의 표기처럼 했습니다마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뭘까? 그런데 우리 구약의 많은 백성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이거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기록은 무엇으로? 그림자와 그리고 모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부분을 여러분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약 350개 이상의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많은 우리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신약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지만 우리 유대교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의 사역을 바로 성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한 바가 있어요.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의 오심과 구속의 사역으로 성취된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뭔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망시킨다는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이 신약을 보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을 안 보니까 여전히 알지 못하고 지금도 깜깜이처럼 영적인 바로 무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요거 시작.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 누굴까요? 한 아이는 바로 누굽니까? 백성을 구원할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해요?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구원의 속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됐어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들 이 예언한 것이 신약에 그대로 여러분 짝을 맞추고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때 저는 이제 요셉의 모형인 바로 예수님, 또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달인가요? 우리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서 이미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말씀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은 누굽니까? 예, 답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요셉. 이 성경에 요셉이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말하죠. 요셉과 예수님. 이 요셉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 편애를 받았어요.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던지다가, 아니야, 그냥 웅덩이에 던져 죽는 것보다 저 애굽 상인들에게 우리 이제 돈을 받고 팔자, 그리고 돈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하면서 여러분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형들의 배신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바로 보세요. 우리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독생자 사랑.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과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바로 유다에게 고난,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같아요. 또 열어볼까요? 이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굶주린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바로에게 국무총리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풍년대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여러분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두고 많은 무병성들,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까지 다 먹여 살리는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시켰어요. 이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형들은 맨 처음에 요셉인지 몰랐다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 형들, 나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위해서 미리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 또 설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놀랍게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봅시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구원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무엇과 무엇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에도 여러분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탄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가 있어요. 뭔가 하니 한번 크게 받아야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한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 아주 멋진데 이 등대를 꽉
확신한다. 등대를 믿는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등대, 얼마나 믿음직해요. 이 깜깜한 밤에 이런 파도치는 수많은 그 많은 역경 가운데 등대에서 빛을 발하면 이 배들은 걱정이 없대요. 아, 저 등대 조금 더 가면 이제 우리 항구가 나와. 저 등대가 있어서 나를 인도해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처럼 등대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확신합니까?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믿다가도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확신, 이 말씀의 확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난 그것을 믿습니다.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확신을 난 믿습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오늘 성탄절에 예언 성취는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비슷해요. 근데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아침부터 몸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신 걸 판피를 지금 이제 한 병 먹고 오니까 조금 나아요. 그런데 약을 먹기 전에 성천 엄마 좀 빨리 좀 와. 그래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성천이도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 몸이 좀 하나님하고 막 힘을 주고, 또 한 가지 이 보혈 찬송이 여러분 그 힘을 줘요. 이 동영상에서 우리 핸드폰에서 보혈의 찬송, 보혈 찬송을 듣고 정말 우리의 막 힘을 막 얻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 교우들과 같이 이게 열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크게 해봅시다. 사죄,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딱 말씀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정말 이 심장 수술한 것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전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동일해요.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의 생명을 날마다 얻으며 감사함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교우들,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은 우리 날마다 영생을 날마다 얻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에서만 얻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살 때 이 힘을 얻으며 사는 거예요. 여기 살 때 우리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다. 뭘까요? 모든 예언 성취로 장차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무엇을 확신합니까? 약속을. 그런데 이 신약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약에 다 성취했지만 또 약속이 또 있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살 우리에게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난 굳게 믿어 하면서 약속을 믿어요. 우리 교우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서 격려와 위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너 내가 약속한 것 이루어줄 거야. 그 약속 내가 이루어줄 거야. 우린 지금 안 이루어져도 약속을 가만히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여러분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흐뭇한 기쁨이 있어요. 약속을 우리 가질 때 감사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우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 성탄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속에서 자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한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해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저쪽에서 아마 방송실 저쪽에서 찍었나 봐요. 우리 교들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를 드려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확신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성도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우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여러분 이끌고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할까?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할까?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 그걸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곧 성탄절기가 다음 주에 돼서 이제 오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제가 다 읽어보고 우리 마쳐요. 자, 시작.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려요. 우리 성탄절날 우리 옛날처럼 뭐 여러 가지 행사는 없어요. 또 많은 그런 것도 우리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기쁨을 나눠보십시다. 그것이 얼마나 가장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성탄의 기쁨. 여러분 유사이에 뭐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이제 다 알려지니까. 근데 유사이에 또 많이 쓰이는 말 스페인어에 펠리스, 그 다음에 아시는 분 뭡니까? 나비다드, 펠리스 나비다드 하면서 스페인어로 즐거운 성탄절, 우리 펠리스 행복한 뭐 즐거운 나비다드 성탄절 이렇게 많이 요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과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성탄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성탄절을 성경 말씀에 12월 25일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12월 25일을 여러분 다르게 지키던 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도리어 완전히 우리가 그 날을 잡아다가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는 날로 바꾸어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방신을 섬기던 날이었지만 이제는 그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주님만을 섬기는 기쁨의 날로 바꾸어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정말 겸손했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배려가 많았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용서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정말 귀한 은혜의 사람이야. 우리 예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시작.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 성탄절에 그저 즐거운 날로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 예언 성취로 오셔서 나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주었지. 칭의와 그리고 놀라운 그 죄 사함을 주었지 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사매교들 이 성탄절을 맞는 이런 마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음 주간 중에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저희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또 구속하시고 이끄시는 사랑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